24절 우리 한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스펄전의 오늘 묵상의 한 단락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더럽혀지지 않은 기업으로 완전히 거룩한 땅입니다. 따라서 완전히 안전한 곳입니다. 때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완전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양과 하나 된 자들이 모두 다 안전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의인들은 모두 그 길에 꼭 붙어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자기 영혼을 맡긴 자들은 그가 신실하며 변개치 않는 보존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가 있는 곳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는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안전함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사실, 그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고독한 이 모습을, 존재성을 탈무드는 다음 7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어서 7가지를 적어왔는데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7단계로 그 생리적인 나이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1살 때의 모습을 임금님이라고 표현합니다. 1살 때, 우리 은성이 정도 나이 되면 임금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을 모시듯 달래고 어르고 비위를 맞추는 단계가 바로 임금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2살이 되면 돼지라고 말해요. 임금에서 갑자기 돼지가 되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별치 못한 채 마구 흙탕 속을 헤집고 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살 되면 막 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돼지 같다라고 말해요. 그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그래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10살쯤 되면은 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멋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살 정도 되면 자기가 스스로 얼굴도 보면서 닦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는 나이가 10살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8살이 되면 이제 말이라고 합니다. 말. 크게 자라서 자기의 힘과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무언가 인정을 받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때, 그때가 말과 같은 18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혼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인생은 당나귀와 같은 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결혼하면 당나귀가 된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중년이 되면 개가 된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윗사람에게는 꼬리를 치고 아양을 떨면서 호의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중년의 때다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은 원숭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늙어서는 어린 아이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아무도 관심을 또한 기울여주지 않지만 마치 원숭이와 같이 사람들 앞에 재주를 부리며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하여 힘쓰는 때, 그때가 바로 노년의 때다라고 하면서 7단계로 탈무드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탈무드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이 단계를 볼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숨이 차도록 걸어 다녀도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살아도
누구 한 명 그것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양키 위해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가족들은 그 사실을 그렇게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늙어 은퇴한 뒤에는 사람들의 그 관심을 얻고 싶어 원숭이와 같이 재주도 피고 재롱도 피지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마지막 노년의 때라고 합니다. 탈무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실존은 얼마만큼 고독하고 외로운지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은 너무나도 좋지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홀로 태어나 홀로 살다가 철저히 홀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태고적 인간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그 아담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이는 그것, 태고적 인생의 모습은 고독자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독은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존재 자체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안에 이 고독을 없애내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이 고독감, 그 고독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그리스도인들 외로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결단코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기에 그가 또한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너의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미쁘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외로움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사실 하나를 얻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 말자.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은 듣기 좋으라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셨고 언약의 큰 중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언약의 큰 중보가 되시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신 큰 증거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큰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기에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확증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내시니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고 또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펄전의 말처럼 이런 기분 좋은 사실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 과즙이 주는 달콤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스펄전이 말하죠. 이 기분 좋은 사실, 나는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그분이 늘 함께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그 과즙이 주는 달콤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것을 진짜로 안다면 그 과즙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교회에 다니면 이 기쁜 사실을 듣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늘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내 안에
과즙이 흘러나올 정도의 기쁨과 감사와 달콤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스펄전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를 오늘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맡기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그 기쁨, 주님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골치 아픈 문제들, 그 고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의 그 고립감과 이 슬픔과 아픔을 누가 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외로움, 고독자의 모습을 느끼기까지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 라고 말합니다. 맡겨라, 맡겨라.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이 말은요, 마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듯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깊이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요, 만약에 복수할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한다면 다른 일들이 내 안에 발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내가 그분께 맡길 때의 모든 것을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힘들 때 나한테 맡겨 내가 혼내줄게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두기보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담즙을, 그분의 과즙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내 이성과 한계 안에서 내 경험과 예측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으면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맡기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맡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맡긴 그 인생에게 우리의 생각 너머의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맡겼으면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이 생각 넘치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은 맡기는 시간입니다. 내 고민을 맡길 수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맡길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말하였듯 나의 모든 고독된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갚으시고 그분이 넘치도록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